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하여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듣고자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또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선한 것을 열매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반면에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하게 살아왔는지 악하게 살아왔는지, 나는 선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악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에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막연하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선에 속한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한 살아온 삶을 바라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늘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또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위해서 선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고 악을 위해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좋은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난감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또한 대처해 나왔을까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그래도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삶은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삽시다 라고요. 과연 선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것이다. 남을 도와주면 선하게 사는 것이다. 남을 섬기면 선한 일을 한 것이다. 남을 또한 어떻습니까? 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게 또한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세상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또 다른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어찌 그게 우리가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도소 선교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교도소에 잡혀 들어간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법에 저촉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살인죄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우리가 사람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곳이 감옥입니다. 교도소란 것이죠. 그 교도소에서 이제 교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 생활이 있는 것이죠.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창원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을 해서 이제 잡혀 들어간 신창원,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속들 그런 모습 보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서 다루었을 때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는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날에 어떻습니까? 귀신 들고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서가겠느냐라는 말씀이었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습,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어, 말 못하는 그 벙어리, 보지 못한 눈먼 봉사,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능력도 없는 내가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믿음의들 모든 그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둔갑해서 나타내는 일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것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대단해. 저분처럼 믿음 생활 해야 돼. 저런 분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존중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모습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자신도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형통한 삶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어떤 아실 것 없이 사는 그런 분들, 어떤 세상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범죄한 일도 없고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참 깨끗합니다. 남에게 힘들게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없습니다. 해코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믿음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한 그러한 자들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죄인으로서 감히 얼굴을 못 드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얼굴 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사람. 내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그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경우, 자기의 정당성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의 우리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의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쉽게 표현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 그 모습이 오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나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리고 또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많은 공로를 내세운 그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성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성을 하소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 한결같이 성령 모독에 속한 자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죄 지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 인간들을 다 쓸어서 지옥불에 쓸어 넣어버릴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정당성을 감히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금만 누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또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깎아내렸다면 하나님, 내 인간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 인간 제발 좀 어디 사라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의를 드러낸 것,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었을 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공로를 내세웠다면 막 대문짝처럼 떠벌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성령 모독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춰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감히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도 옳다고 인정 안 하는 인간.
옳은 일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인간. 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까지 다 싫어집니다.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남편,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싫은데 그 말하는 자체가 그냥 듣기 싫어하는 모습. 자녀들이 그럽니다. 부모가 늘 잔소리하다 보니까 아예 그 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무조건 싫은 겁니다. 옳은 말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옳은 말을 하는 그가 싫고 또한 행동 역시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싫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인데도 거부하고 옳은 행동인데도 틀렸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마치 서로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뽑아놨더니 한결같이 여당, 야당 늘 싸우고 치고받고하는 자기 정당성만 내세우고 있는 그런 당을 바라봤을 때 우린 두 번 다시 그런 인간들 뽑아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정치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모든 임기가 만료되면 또다시 선거를 합니다. 뽑아놨더니 또 여전히 자기 당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당 싸움만 하고 있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걱정거심하면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안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지금까지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바라봤을 때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안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옳은 일 옳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인정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인데 오히려 서로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깎아내리고 헐뜯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이 그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얻어서 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판함으로써 예수님을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또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가심을 두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도 귀신의 왕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로 비판했을까?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인정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한 것.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걸꾸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할 말을 잃고 물러가야만 했던 그들. 그래서 속으로 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야.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걸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뭐라도 잘못하게 되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가끔
하기도 하고 듣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듯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진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4만 몇 명이 또한 확진자가 생겼다고 했는데 오늘 또한 어떻게 통계 수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빨리 거둬주실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또다시 재확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또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이죠. 반박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들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했어야만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옳은 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부해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거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신 일,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바라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참 요즘 시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무리가 오고 두려워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장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에도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며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 것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12장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이 12장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이 행한 일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늘로서 온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거부하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판을 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옳은 일로 옳다고 인정 안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참 악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옳은 일도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된 사람. 그런데 옳은 일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그저 상대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바라보니까 틀린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이 나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서 꼴도 보기 싫어. 하는 일들은 다 옳고 옳은 말인데 다 틀렸어. 내 눈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자기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을 먼저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편을 보고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근데 상대편을 바라보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옳은 말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런 모습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모습과 그리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속이 그냥 속상한 것을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본인이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편을 정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깎아내리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겁니다. 이런 옳은 일을 옳다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집, 고집, 그리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신 주제를 바라보면 시작. 악은 악을 내어놓는다라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는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 나무가 열매 맺힌 걸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으로 당연하므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싫다고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큼만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정을 해야만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던 일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것 때문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열매는 인정하면서도 나무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 35절 말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 더 이상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는 가장 고상한 용어를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어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속에 마음에 품었던 것을 내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부부 사이에 좋다가 어떤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말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것을 이제 싸울 때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품어왔던 것 그냥 다 쏟아내니까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것 다 표현한다고 하면서 어떠니까 오히려 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 그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말들이 그들 마음에 선이 있어서 선에서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악을 가리기 위한 가장된 말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말처럼 그렇게 잘 살면 참 좋은데 앞에 말은 해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에서 선이 있고 선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 인정을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조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를 조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든지 조조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뭐냐? 마귀의 영을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성령 안에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그 강건하신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성령의 강건하심 아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그러한 고백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 같은 고백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너를 미워하지만 네가 한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니 성령이 네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진짜 너를 바라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너가 하는 말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에 함께 하지 않고 또한 성령이 또한 너에게 그 말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를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대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말에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을 받아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비꼬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 저 말도 다 거짓말이야. 겉으로는 믿는 척 할 뿐이지 속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교묘하게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말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유, 말은 진짜 잘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건 다 거짓말 뿐이야. 평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답게 거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야. 인정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아유, 저 인간 안 그래. 겉으로는 저렇게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지 속은 완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 하면서 어떠니까 말을 아주 교묘하게 돌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이런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이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지킬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것들, 거룩한 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삶을 바라봤을 때 남을 헐뜯고 깎아내린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찬양하지 못한 모습. 다만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싫어할 뿐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미워 죽겠는 사람이 남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모습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정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호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 어떻게 될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두말할 것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알곡 신자가 아닌 가라지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만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설사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세워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이 내어 놓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가 그런데 우리 싫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싫은 사람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트집을 잡으려고 국리부터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악은 악을 내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계, 우리 신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림교회 목사가 미워 죽겠어. 근데 아무리 관계상에서 올바른 말,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목사가 싫으면 그 목사가 세상 없는 말을 한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허점이 있고 모순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바라보니까 그 목회자가 잘못을 해서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관계상에서 외치는 말이 다 거짓불능으로 느껴진 것. 우리 믿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싫으면 목사가 세상 없는 말을 해도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해도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고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틀린 것이 없어.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 겁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악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는 그 모든 표현을 바라봤을 때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 못 살게 하고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라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없고 그런 모습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사람은 선한 일에 속한 사람.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남에게 가서 헐뜯는 그런 일들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에 속한 사람,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또한 어떻습니까? 거룩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더욱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성숙하고 성장한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옳은 일을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선에 속한 사람, 그 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선한 사람이 곧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